오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린 날의 성탄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한 8살쯤 되었던가 봅니다. 당시 어머니는 16길도 넘는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성탄절 새벽 어머니는 떡시루를 얹혀놓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새벽 종소리와 함께 찬양의 노랫소리가 우리 집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촛불을 밝혀들고 마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말할 수 없는 신비감에 사로잡혀 눈 내리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던 어린 날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남을 크게 괴롭힌 적도 없습니다. 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본 적은 덜어 있었지만 제가 누구를 등쳐먹는 못된 짓은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딜 가도 괜찮은 사람이라 인정받는 저는 어쩌면 정말로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아파트 같은 라인에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수시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들 먹거리며 때로는 갓 담근 김치 한 접시를 놓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르겠고 권사님 성의를 봐서 한번 나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예안교회에 오기 전에 아내와 나는 그렇게 인연이 되어 근교의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큰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도수가 많다 보니 주일날 슬쩍 빠져도 그다지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참 많이도 바라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로또 복권을 사놓고 1등 당첨해 달라고도 기도했습니다. 햇수로는 그 교회를 꽤 다녔나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음을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처음에는 편하고 좋게 여겨졌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며 그마저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얄팍하게 자리하고 있던 예수님이며 찬송이며 기도와 같은 성스러운 것들을 깨어진 유리조각을 쓸어내듯이 마음 밖으로 쓸어내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니던 교회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며 수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괴롭기도 해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주님. 이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세상 것들이 너무도 많아 주님 들어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런데 밤이면 가끔 저도 모르게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런 날은 나도 모르게 즐겨 암송하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장을 되뇌이며 겨우 잠들곤 하였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볼까 하는 일말의 생각도 해봤습니다. 생각은 딱 거기에서 멈추고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던 금년 5월 무렵 우리 딸이 몹시도 힘들어하는 시기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또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걸 저와 아내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이제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을 위해서라도 교회 문을 두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즈음 중앙체육공원에 운동 나갔다가 4명의 예안교회 여성 전도팀을 만나게 되었는데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일을 맞아 그렇게 찾은 예안교회 예배의 첫날, 목사님의 설교는 마치 저와 제 아내만을 위해 준비하신 것처럼 아픈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아프고 힘들어하는 딸도 함께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마침내 딸은 우리와 함께 교회에 용기를 내어 나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새가족반 교육 6주 과정과 성신반 교육 7주 과정을 받으며 제 마음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자리한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의 감사하는 고백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가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함을 나눌까? 크고 작은 감사할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조금씩 저를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비우게 됩니다. 저를 낮출수록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바다와 같음을 느끼고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장거리 출장이 많은 저는 항상 만땅 충전을 합니다. 수백 킬로 먼 길을 가도 든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주행 거리가 많아지면 배터리가 방전되고 불안해집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재충전하여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듯 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든든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충만케 해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믿음이 만땅으로 충만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믿음의 배터리가 서서히 방전되기 시작합니다. 새가족반 모임 교육과 성신반 교육 그리고 다락방 모임은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중간에 믿음을 재충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기도와 성경 통독을 생활하면서 신실한 신앙인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성도님들과 다락방 가족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어린 날 들었던 그날의 새벽 종소리만 아른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그날 어린 소년이던 저를 그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50년의 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제는 헛되이 나이든 그 소년을 내치지 않으시고 마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듯 이 예안교회의 품 안에 새로이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이 씨앗이 자라 성숙해서 큰 쓰임받게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